자, 오늘 56편부터입니다.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다윗은 늘 자기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울부짖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늘 저주가 있습니다. 정말 나쁩니다. 이런 쪽으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요, 이 복음, 우리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윤리, 복음의 윤리와는 전혀 전방대되는 거예요. 복음의 윤리는 뭐예요? 나의 원수, 정말 악인이라도, 악하고 정말 원수 같다 하더라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는 없어요. 그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 저희도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적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일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또 한 가지 큰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떤 위험과 두려움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반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요새는 자기가 숨을 만한 완전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과 괴로움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음모와 술수와 그런 속에서 자기 힘으로 그들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크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히 지금 56편부터 60편까지에 나오는 시편은 다윗이 지금 블루셋에 잡혀있고 사울왕에게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상황,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글들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 대적에 대한 그 원수, 악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 계속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크게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자, 56편의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그 원수들이 다 물러갈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인 줄,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기드온의 기도도 그렇죠. 여기만 이슬이 있고 여기가 이 털이 마른 거라면,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또 그 다음 날에는 반대로 이 털만 젖어 있고, 양털만 젖어 있고 주변은
나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지금 상황, 내 고통, 내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날에 원수는 물러갈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다윗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망 나올 때에 자기 아들들과 자기 마누라 넷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반이 자기 딸들과 함께 야곱이 도망갔다는 걸 알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막 이제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그를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라반에게 명령하셨죠. 이제 거기서 미스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예. 그때도 이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라반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 지금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 다 중단돼 버리고 자기 아내들 도로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때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그 천사들이 지나가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난 것이 또 누굴까요? 이제 요셉의 문제, 에서와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때가 나이가 아마 90살이 넘었을 야곱이 95세나 6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아서 쫓겨난 지 20년 만에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아직 그 마음의 두려움, 왜냐하면 에서의 성격을, 자기 형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성격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면서 계속 선물을 3보따리나 3대로 나누어서 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마지막에 그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주의 천사인 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예, 그렇게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이기지 못해서 그 엉치뼈를 어그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배울 게 뭘까요? 야곱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성취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엉치뼈가 무너지고 나서부터 깨어졌잖아요. 도망도 못 가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되어지는 환경에 자기를 맡겼죠.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야곱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내 머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회전력도 빠르고 전체적으로 보는 윤곽도 빠르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일의 순서, 경영의 어떤 그런 마인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컸어요. 근데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다 끊어버렸을 때, 나를 일본이라는 곳으로
가 있게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인 것을 다 끊어놓고 형제들과도 다 단절된 상황 속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근데 그래도 거기서 또 시작을 했죠. 또 사업을, 동일한 사업을. 근데 그런데 결국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 5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읍시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자기 인생의 고통의 모든 것이 눈물의 병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눈물의 병에다 자기의 눈물을 다 담아달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한 모든 내용,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괴롭고 견딜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벌레입니다. 예. 실제로 그는 자기를 사울하고 얘기했을 때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 아닌데 뭘 그렇게 중히 여기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거에 다윗이 이랬었구나, 이렇게만 보면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이랬구나, 세종대왕이 이랬겠구나. 그게 우리 삶과 아무 관계가 없죠. 그 역사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역사적인 지식을 아는 거죠. 근데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 나를 일깨우고 나의 내용이 이 주의 책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내 인생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고치고, 간접적으로 다윗의 아픔과 고통과 그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참아야 될 것이며, 원수가 어떤 영적인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이것을 어떤 힘으로 막아야 할 것인가를, 그래서 배우는 책이에요. 그래서 시편 31편에 너의 갈 길을 내가 주목하여 가르치리로다 하잖아요. 너희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짐승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처럼 그냥 전장 터든 말든 그냥 뛰어가는 속성, 또 나귀처럼 꼭 해야 될 일은 또 하기 싫어서 버팅기는 그런 속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가르칠 것이라는 건 뭐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니까 성경을서 주목하여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은 요한일서 시작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물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손으로 만지고 같이 생활했던 3년간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들은 바예요. 그죠?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눈으로 본 바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주목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건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귀신이 일곱 귀신이 들려있든 군대 귀신이 들려있든 2,000마리의 돼지를 물속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군대 귀신을 들렸던 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이에요. 그죠? 성경은 나를 향한 거예요. 이 성경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예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하면서 나의 잘못된 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모순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고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시편 56편 1편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7편 1편에서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그 영혼이 그 재앙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데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은혜. 구약에서 말하는 은혜와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가 다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그의 심령 가운데서 메시아를 향하는 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정말 자기가 죄에서 도망갈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인생됨을 고민하고 있었고요.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장차 자기를 영생으로 이끌 메시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는 선지자다, 예언자다. 주는 썩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예언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한다. 사람에게, 환경에게, 돈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모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주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내려와서 지금 7년째예요. 논현동에. 한남동에서 15년, 17년인가요? 밥을 먹을 수도 없을 만한 상황,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정말 절절절절 매고, 월말이면 카드값 때문에, 은행에서 오는 전화 때문에 피해야 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게 어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해요? 어디로 피해요? 나를 넉넉히 지원하던 형제는 IMF로 인해서 다 망하고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되고 그 사업에 망하고 나니까 의기 상심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원에 가서 바둑만 두고 앉아있는 동생을 보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목사직을 놓고 어디로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나를 받아줄 데도 없는 것이고요. 갈보리 채플을 문을 닫자 하자니 문을 닫는 것보다 부채가 더 많으니까 그걸 갚을 길은 없고요. 그러면서도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대로 웃으면서 이끌어야 되고요. 상담 오는 사람들은 상담 오는 대로 만나야 되고요. 아무리 내가 기뻐하려고 그래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상당히 유머스럽지는 않았지만 재밌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태원에서 클럽을 4개씩 운영하면서는 정말 내가 내 주변에 모여서 같이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이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검사든 그 사람이 대학교 교수든 꺼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한국에 나올 때도 자신감, 정말 담대하고 누구도 나를 말할 수 없고 밀쳐낼 수 없는 그런 욕망과 소망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이태원에서 3년 만에 교회 문 닫고 한남동으로 내려앉으면서 IMF 당하면서 자고 나면 카드빚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이 교회 임대료는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전기료가 2달치 석 달씩 밀려나가는데 끊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언가, 돈이 되는 방법은 뭐든지 해봐야 되는데 나는 갈보리 채플 목사가 돼서 한국의 어느 사람, 어느 교단에 어느 쪽에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누구한테 제가 어려우면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냥 갈보리 채플 작은 교회 목사, 동성애자 출신 성도라고 그래야 5-6명. 그러면서도 주일 예배 2번 해야 되죠. 수요 예배 드려야죠. 화요 성경 공부해야죠. 토요일 날 자기 대면 해야죠. 왜 그때는 자기 대면을 열심히 해야 되냐면 강사료를 받아야, 수강료를 받아야 내 생활을 하고 교회를 꾸려나가고 집세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대면이 힘들어도 2-3 와도 그 돈 때문에, 대전에서 2-3 하겠다고 하면 대전까지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웃음이 상실하죠. 항상 냉정한 표정. 왜냐하면 내가 까딱 잘못하면 살얼음판에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져요, 마음에. 이제 그렇게 10여 년 굳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여러분, 바깥에 저렇게 방부목으로 외형을 다 바꾸고 간판 달고 이렇게 수리하고 3층 수리하고, 여러분 무슨 돈으로 했을까요? 여기 왔을 때 이 큰 것을 시작하면서 정말 두려웠어요. 돈의 문제가. 딸랑 돈은 1,500만 원밖에 없는데 8천만 원 보증금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5천만 원 보증금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두려웠어요. 내가 이거 수리를 하고 계약을 하고 했을 때 우리 이장로가, 형, 돈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그때 선교
때문에 한 열흘간 가 있으면서 수리를 맡겼는데, 형, 이게 돈이, 수리비가 이게 장난이 아닌데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네, 그냥 하세요. 진행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의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는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여기가 이걸 계약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돈이 1,500밖에 없는데 8,000에 1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그쪽에서 이사비용까지 해서 3,500을 주니까 딱 5,000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5,000이 됐는데 여긴 8,000이라니까 이 주인이 5,000에, 보증금 5,000에 계약을 해준다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근데 만나는 순간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에 월세를 30만 원 더 내시겠습니까? 3천만 원 때문에 3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기도한 것은, 나는 5천만 원밖에 없는데 8천만 원인 이 보증금을 주인이 5천만 원에 계약을 해주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월세가 30만 원 더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위에 3층만 됐다가 301호, 지금은 뭐 303호 제 사무실까지, 여기 또 이렇게 수리하고, 식당은요, 불이 나서 원래 그게 13년 동안이 불이 나서 창고로, 폐허가 된 창고로 못 쓰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대학교 하면 기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기적 같은, 가장 필요할 때에,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은 계속 56편, 57편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은혜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뭘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은혜잖아요. 그죠? 나는 도저히 내 힘이든 내 머리든 그 무엇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유리함, 8절 보십시다. 유리함은 방황이잖아요.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정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그 유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주께서 계수했다는 건, 주께서 일일이 다 세고 보고 내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었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유리하는 가운데, 그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세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흘린 나의 눈물을
주만 기억하소서 하는 거예요.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는 주님만 알고 계십시오. 나의 이 아픔의 고통을.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이미 구약의 성경에 요셉으로 말씀하셨고 야곱으로 말씀하셨고 이삭으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소원을 얘기합니다. 11절에 이러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봤습니까?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정말 기침을 하고 어지럼증을 느끼면서도 한 줄을 어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과 주일날을 섬기는 일에 한 번을 소홀한 일이 있습니까? 왜? 주를 의지한다는 거,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신뢰. 왜? 나는 그의 만드신 자니까, 나는 그가 택한 자니까. 내가 야곱과 같은 그런 죄인이라도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그 정말 지옥에 버려질 그런 사람도 개도 안 물어갈 인생일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으니까, 자기 종으로 삼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오늘 가자 하면 가면 되는 거죠. 가는 것이 얼마나 더 편하겠어요. 그곳이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다. 주님 오실 때에 나를 깨우면 같이 내려올 거잖아요. 그럼에도 항상 나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이 지금 내 마음속에 소망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그 두 사이에 끼어서 내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 모든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 말이 지금 나에게도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보다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끝까지 한다고 나에게 무슨 비석을 크게 세워주겠습니까? 나라에서 상을 주겠습니까? 갈보리 채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를 손뼉 치면 나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시간이,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편안하면 그걸로 만족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하고 가르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유익하면 나는 그게 복되는 것이고 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까? 이게 이 말씀에서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립니다. 소원을 합니다.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의 모든 일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다 담으셨으니 감사할 길이 없으니까, 뭘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소원함으로 감사제를 드리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지 아니하셨네.
이건 뭐예요? 실족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주께서 나를 가리키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벌써 실족했을 거라는 거예요. 57편 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동굴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왕이 먼저 피곤해서 누워 있었고 그를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잘못 났다고 칼을 꺼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이렇게 칼로 베고 나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칼로 베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나와서 이제 큰 소리로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그 속에 있을 때 칼로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 앞에는 나는 개만도 못한 자인데 뭐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사울아, 내 아들아, 나를 용서하라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2장인가 2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가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7년간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만나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보다 나는 여러분들이 더 귀하고, 어떤 때는 자식 같고, 어떤 때는 손주는 같고, 어떤 때는 형제 같고, 어떤 때는 친구 같고, 그런 속에서 나는 나의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지금 다윗은 곧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죠? 지금 이 서울 갈보리 취업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이걸 보는 순간 가끔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좀 짐이 무겁다. 나이는 들고 이제 몸은 쇠약하고 주님께 갈 날은 가까운데 이 일을 아직 이루지를 못하고 아직 어린아이들을 남겨두고 있는 입장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아마 한국교회 미리 세상을 떠난 많은 위대한 목사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떠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지금 그분이 떠난 이후에 그 교회들을 봤을 때, 그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는 거죠.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가 너희 중에 올 것이고 택한 자라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눈물로 무엇을 가리켰는지 내가 지금 너희를 주와 말씀께 의뢰해야 한다.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은 내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팠던 것도 이 아픈 중에도 참고 견디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항상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축복하소서. 이제 우리가 한남동에서 많지 않은 식구가 왔어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온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했었는가, 어떠하게 되는가, 그들이 복을 받았는가, 그들이 더 정말 잘못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이장로의 얼굴을 보고 박 권사님의 얼굴을 보고 모세, 상원이, 현철이, 효리, 많지 않지만 작은 사람들이 저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주셔서 기도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어디로 또 함께 떠날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옮길 때 저는 강을 한번 건넜으니 이제는 좀 산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남산이면 더 좋을 텐데 남산엔 터가 없을 것 같고 북한산에는 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산에 오를 사람들이 누굴까? 거기는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는 거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사랑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서 성령에게 의탁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이야기로 마지막까지 요한복음을 정리합니다. 3절 보십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 보내사라고 그래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내어 쫓겨서 시험을 받는데 사탄이 시험하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합니다. 잘 음미해야 될 구절입니다. 예수를 시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그죠? 사탄이 시험하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시종을 들더라.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6년 동안 7년 동안 버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천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 영혼이 사자들, 천사들과 함께 산다고 그랬어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주변에는 자기를 공략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 영혼은 사자들 가운데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5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소망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인생을, 자기의 생명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온 세계 가운데서 높아지기를,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 물을 준비하였으니. 여러분, 지난주에 나를 시험하는 자가, 나를 판 자가 나와 한 밥상에서 밥을 먹던 자로다 하는 말씀, 시편에서도 나온 말씀이죠. 가룟 유다를 얘기한 거죠. 내가 한국에 와서 26년간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단에서 나를 회방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거기 성도들도 몇 명 안 되는데 갈보리 채플 하나,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절기가 하나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누가 회방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나의 목사됨을 시기하고, 이게 지금 서울 갈보리 채플 역사 속에, 한국 갈보리 채플 역사 속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받고, 그죠?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은 자 사울, 같은 형제들 속에서 같은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란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 자기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던 자가 발뒤꿈치를 들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주제로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사랑했을까요? 예수는 그를 사랑했을까요? 난 사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애처로운 말이에요, 그죠?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아. 이건 정말 가득한 슬픔과 고뇌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사랑한 12제자를 자기가 손수 정말 밤새도록 기도해서 선택한 제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와 함께 밥을 먹던 자가 발뒤꿈치를 들었다. 그가 원수였으면 내가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원수가 아니요 동료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되었을 것 같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참 그를 사랑했다는 애절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의기소침해서 나는 나 같은 놈은 뭐 아무것도 이제 끝이야. 그리고 다시 고기나 잡으며 살지. 내가 무슨 사도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따뜻하게 고기 구워놓고 기다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랑한다면 양들을 쳐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지 않아요? 근데 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고 딱 2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노래에도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려다. 어떤 마음이 확정되었을까요? 저는 확정된 게 있습니다. 확정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들을 놓고 확정하는 마음도 갖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건 야 요나야 정신 차려 이 말이나 똑같아요. 다윗아 너 하나님의 영광 너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되어 있고 너의 갈 길과 너의 기도와 너의 인생이 확정되어 있다면 정신 차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졸지 마 이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은 잘합니다. 되게 끝까지 못 가지 않아요. 새벽은 어두운 밤이 깊어져야 오는 거잖아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새벽에 온다는 그 기대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잠들면 안 되잖아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58편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다윗은 이렇게 주권자들 통치자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 속하였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고는 어찌 잠잠하고 있고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다 알 걸 알면서도 이 말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목사들아 너희들 그 잘못된 걸 다 알면서도 세습하는 거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왜 잠잠하냐. 대한민국 대형교회 목사들아 수많은 비자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이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줄 알면서도 왜 잠잠하느냐. 그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속에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 말은 뭘까요? 이 지금 3절 속에서는 우리가 인간이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신학적인 것이 나오는 거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말을 하고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귀를 막은 귀머거리의 독사 같으며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 어떤 사람들 술객들이 그
그를 유혹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지독한 독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통치자들이죠. 또 한 계단 뛰어서 다윗의 시가 영적인 걸로 생각한다면 지금 시대에 이걸 누굴 보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축적하고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누가 가서 술객이 돼서 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사로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가 6장에서 나오지 5장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악으로 악을 끄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수레를 끄는 자들은 악이 있을진저, 밤이 새도록 독주를 마시며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악이 있을진저.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먹음을 꺾으시며 급히 물으러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거르는 화살같이 꺾인다게 하시며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이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의인이 여기까지만으로 사십시다.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 현대 신학과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것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이렇게 나를 해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저주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저주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복음의 그리스도의 윤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과 우리 복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주를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선대하고 그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겠죠.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자, 59편 조금 깁니다만은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9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의 힘입니다.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새, 힘, 그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라는. 왜 그럴까요? 근데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행악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리고 4절에서 나는 허물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다윗이 허물이 있어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다윗이 블루셋을 멸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이요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로다 이 군중들이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가 나보다 나은 것은 내가 저보다 나은 것은 왕관 하나 더 쓴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내가 허물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보러서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주소서. 참 이렇게 좀 독하죠. 은혜를 베풀지 말라고. 이런 것이 우리 복음서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 직접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곳이 있다는 거죠.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내 힘으로 저들과 싸우지 않고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서울 갈보리 체포를 7년 동안 이끌면서 내가 힘들게 하는 거 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우 목사님 그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십니까? 아니 뭐 힘든 일이라고 하는지 모르. 그냥 나는 내 삶이요 내 생활인데, 그죠? 그럼에도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내면적인 싸움, 나와의 싸움이 많았죠. 어떤 일에 분노하면 그 분노를 사귀기 위해서 나와 싸워야 되고, 어떤 일에 감당할 수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이 잘못한 것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에게도 심판을 맡길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 예로 들읍시다. 우리 혈육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장로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승재. 그가 여러분들보다 내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고 애는 믿음 밖에 있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도 내 혈육인데, 아무리 성경에서 부모 형제 처자를 다 버리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했다 할망정, 다윗이 자기 동족 혈육에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만큼 나는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필리핀에서 5, 6년, 5년 동안 살아가면서 부모, 형제들에게 끼친 여러 가지 악영향, 또 그를 서울로 데려나오기까지 그 애비가 가서 한 달 이상을 묵으면서 교도소에 가서 그 겪어야 하고, 또 잡히는 자식이 또 현 눈앞에서 잡혀가는 것을 그 보면서 겪어야 하는 아비의 고통, 잘못이죠. 악이죠. 마약과 연루되고, 여자와 연루되고,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게 서운한 점을 많이 했다고, 지들 부모에게 못된 일을 너무 많이 했다고, 주님 도저히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애를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시에서 남긴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에 대해서도 그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용서하지 마소서.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도 예수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죠? 나는 기도하는 것이 항상 내 가족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올 때부터 한국 땅으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아이들을 내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내가 힘쓰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됐을 때 그냥 백기 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부모는 아무것도 하늘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도 못해요. 아무것도 말 못해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림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주잖아요, 이거지? 소멸하기 시대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시되. 복음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악한 영들,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일반 대중과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지금 59편에서 나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도 나는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요새이니 거기 숨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60편 봅니다. 이제 승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여 주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의 노래잖아요. 회복이 안 되면 승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화합이 안 되면, 부부간에도 싸움을 해서 원수 같았지만 화합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셔서 땅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며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술 취하게 하고 그렇게 주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주께서 분노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분노하셔서 땅을 흔들어 놓고 그 백성들을 어렵게 하셨지만 이제 회복하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주께서 그렇게 괴롭게 하고 흔들어 놓으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고발할 때, 그죠? 다 죽고 선지자 다 죽이고 딸랑나 하나 죽였는데 내 목숨도 노립니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고발했을 때, 야, 웃기지 마.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이나 남겨뒀다. 그러시잖아요. 5절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을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루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여기 계속해서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길르앗도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거룩하심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시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세요.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 이 말씀은요, 108편의 같은 말씀, 지금 여기서 5절부터 그 12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한번 108편을 볼까요? 108편 6절부터 13절까지 똑같아요. 그대로 그냥 토시도 안 바뀌고 옮긴 거예요. 그 108편 6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예. 근데 뭐가 조금 다르냐면요, 여기 60편 4절에선 5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크게 구원하시고, 이게 킹제임스 성경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60장 5절이요.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출하려 하시니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크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킹제임스 성경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08편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구출되리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똑같은가요? 전혀 다른 게 없나요? 근데 이 원어에는 주의 오른손으로 크게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60편에서 5절에서 얘기했을 때 그 상황은 다윗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60편에서 그 6절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이미 그것을 이루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이렇게 그 주석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셨지만 이제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의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거룩하다, 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셨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것. 유다는 나의 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핵심이다.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석과 같은 그런 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니까요. 11절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11절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는 우리 대적을 밟으시니. 사람의 구원 헛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 그들을 거룩한 말씀으로 가리키죠. 예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빨리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보존하소서. 제자들도 악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매일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늘 우리에게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거룩하심을 입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직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돕는 것은 물론 서로 돕고 사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용감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해하려는 자를 그분이 대적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오늘 우리가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 컸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죠.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찬송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군요. 내 고통이 성경 속에 있고 내 아픔과 내 본내와 내 방황과 내 흔들림과 나의 어떤 넘어짐이 다 여기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주를 믿었사오니, 내가 주를 신뢰하였사오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 영혼이 주 앞에 있사옵고 내 인생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사오니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가리키소서. 나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게 하소서.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게 하소서. 내 발걸음을 세시는 분을 주시오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세세토록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세세토록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